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집에 5명이 살고 있는데요. 저하고 아내하고 3명 살고 있는데 셋 중에 한 분이 제일 목소리가 큽니다. 제일 어리신 분인데 제일 목소리가 큽니다. 평소엔 조용한데요. 뭐가 이렇게 게임을 잘하는 때 이렇게 성격은 이렇게 캄한데 가끔씩 비명이 들리는데요. 보면은 게임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레벨 올라갔을 때 제가 보니까 저도 못할 것 같은데 막 그걸 도전하다가 안 되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드는 생각이요. 중학교 중학생인데 참 인생이 힘들다. 뭐 이렇게 힘들까? 그래서 평소에 잘해주는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저희 막내만 그런가요? 여기 지금 이제 공부하러 온 저희가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학생들 요즘에 특별히 유학생 신분 갖고 있는 친구들 늘 불안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요, 참 유학생이 참 쉽지 않다.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유학생만 그런가요? 1.5세, 2세, 코리안 아메리칸, 에이시안 아메리칸, 뭐 학생들이 인 제너럴 상처가 많이. 그 요즘 세대가요, 역사상 가장 상처가 많은 세대가 아닌가, 그런 연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상처가 참 많은 그런 세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 연구 결과도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1.5세, 2세 왓썸맨 하고 막 이렇게 다니면 막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선교 미션을 가고 나서 제가 미션 액티비티를 하고 저녁에 이제 좀 더 알아가려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살아왔는지 라이프 스토리나 그런 걸 이제 듣다 보면요, 1.5세, 2세들 라이프 스토리 정말 듣기 힘들 정도로 아픔이 많습니다. 브로큰 패밀리에서 자란 친구들도 많고요. 또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면서 전도하면은 하다 보면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 뭐 예수님, 성령님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 거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 때문에, 어떤 뭐 장로님 때문에, 어떤 집사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어떤 청년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문제 많은 목사님들이 많다, 문제 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많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 계신 그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 많으시죠. 그러나 저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부모의 대표나 상처를 주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부모의 대표는 아니지만 또 목회자의 대표는 아니지만 부모의 중에 한 사람이고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혹시 부모님 때문에, 혹시 목회자들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계시다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요,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 때문에, 제가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으시거나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혹시 본의 아니게 저 때문에 또 상처받거나 또 마음이 서운한 분이 있다면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일하는, 특히 요즘에 그 일하는 것 때문에요,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직장 생활하는 거 쉽지 않고요. 또 미국에 와서
특별히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요즘 여러 상황 때문에 힘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별히 제 또래 그 세관 관세 관련해서 일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하루하루가 너무 진짜 짐 같다는 것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 껴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은퇴하신 분들도 마찬가지, 시간을 잘 보내지만 그러나 은퇴 기본적으로 사실은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은 아니죠. 얘기를 들어보면요, 기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두려움이 항상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할 때는 뭐 언제 죽어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요, 오늘 예배드린 이 귀한 예배당에 계신 소중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곳,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곳 딱 한 곳이 있죠. 바로 공동묘지. 죽으면 여기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방되려고 죽어야겠다, 이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요. 이 산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뭐 불교에서 고역이라고 고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 또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저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없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쉼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근거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인생의 삶의 수고와 짐이 있지만 거기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인 것이죠. 얻기를 원하시는 너무너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공부, 일하는 것, 관계 속에서 재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마음의 쉼을 얻으며 살 수 있을까요? 저에게 너무 필요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쉼을 가지며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수민자매 잘 읽어줬는데 저의 목소리로 마태복음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국말이 편하신 분은 한국말로, 영어 편하신 영어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때에 지난 시간에 다뤘듯이요, 또 지난주에 없었던 분들 위해서 지난주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께 계속 책망받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 이후에 그때입니다. 반대로 오늘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기득권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그 당시 기득권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본인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책망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실 그때에 오늘 본문의 25절부터는요, 반대로 세례와 창녀들이 천국을 얻게 됐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겸손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오늘 25절에서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교만과 겸손의 중요성, 특별히 겸손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겉으로 교만한 보이고, 겉으로 겸손하게 보이고, 그렇게 제가 프리텐드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삶 속에 겸손하게 사는 것, 실제로 많은 문제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안에 교만 때문에 생기는 것, 저희 안에 저희가 얼마나 교만한지만 깨달을 수만 있다면요, 정말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스팅터 지체들, 그러나 이렇게 겸손해 보이죠? 겸손합니다. 대부분 겸손한데요, 그러나 처음 한국에서 올 때요,
본인들은 몰라요. 어깨뽕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 어깨를 올려서 오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스틴트 여러분 오실 때 그냥 막 오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선발돼서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캠퍼스에서 리더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래서 스틴터 숄텀 인터내셔널 약자인데 저희 교회 한 10명 정도 있는데 한국에서 그 CC 훈련 받고 또 뭐 교회나 리더 하다가 여기 와서 선교 언어 훈련 받는 친구들이거든요.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서 많은 훈련 다 좋은데 진짜 딱 한 가지, 이 어깨뽕이 좀 빠져서 갔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I'm nothing, I'm nobody, 그것만 깨달아도 대성공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수준에서 판단하는 이게 되게 습관이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10명 스튜던트들 지금 제가 지적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거든요. 27년 전에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정말 다 팀이 몰랐어요. 정말 다 팀이 좋은데 저 말은 안 하죠. 시험 되니까 속으로 저 인간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진짜 신앙이 있나? 미국에 왜 왔지?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보니까 제 안에 제 기준으로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결혼 생활 20 몇 년 차인데요. 10 몇 년까지는 아내가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나를 잘 만났지. 말은 안 했죠. 말하면 싸우니까요. 모르겠어요. 설교 편집하면서 또 이 부분을 자를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결혼을 잘했다. 우리 몇 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정말 동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결혼을 잘했다. 가끔 이제 기분 좋으면 둘 다 잘했다,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이게 어디 있나 보니까요, 이 기준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과 뭐 이제 뒷부분은 중점적으로 다룰 텐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겸손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의외로 겸손이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비굴, 비하, 그게 아니라 사회적 위치도 있고 재정도 있고 건강하고 뭐 다 축복이죠, 사실. 그런 사람이 교만하고 진짜 사회적으로 지위도 없고 재정도 없고 이런 사람이 겸손하고 그렇지 않아요. 겸손에서 나타나는 결과, 겸손한지 아닌지 잘 겉으로 겸손한 척, 교만한 척 할 수 있지만 드러나는 열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월감, 이것도 겸손하지 않은 결과고요. 열등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비교하기 때문에요. 겸손의 중요성 또 기회가 되면 다시 얘기하겠는데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저희가 필요한 그런 덕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8절만 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하시고 쉬게 하시겠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좀 더 내용을 들어가 보면요, 수고하고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헬라를 보면요, 현재 분사 능동형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뭐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해서 계속해서 피곤에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본인이 열심히 많은 일을 해서 많이 오버해서 지친 상태, 힘겹고 어려운 노동, 육체적인 노동, 정신적인 노동 다 포함되는 것이죠. 본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갖게 되는 그런 수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무거운 짐진 자의 헬라어를 보면요, 현재 분사 똑같은데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본인이 아니라 타인들, 환경에 의해 지게 되는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그걸로 인해서 지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때문에 염려되는 염려의 짐, 의심의 짐, 탐욕의 짐, 야망의 짐, 성취욕의 짐, 경쟁의 짐, 종교의 짐 등등 삶의 어떤 환경 또 관계 속에서 오게 되는 그 무거움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이 당시로 얘기하면 이 당시에 율법과 유전, 기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전통을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 것들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오는 어떤 그런 치였거든요. 합니다. 정리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 압박 속에 살았거든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군대가 힘든 게 뭐 요즘에 막 월급 많이 줘서 좋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뭐 그것도 하나 플러스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군대가 힘든 게 뭘죠? 한국 군대요. 왜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무고 가장 힘든 것은 자유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힘든 게 없는 것입니다. 근데요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은요 저희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심지어 하나님께 노할 자유까지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입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이 로마 압박 속에 살다 보면 그 자체가 힘들었고요. 그 가운데 또 이제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환경 때문에 오는 염려, 고통의 짐이 너무 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상에서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러면서 28절을 딱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설교도 짧고 막 맛있는 음식, 교제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29절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이어 가신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 이 헬라어로 카르디아인데요. 원래 심장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요 전인격적인 핵심적 좌소, 앉은 자리, 즉 예수님의 본질적 성품을 얘기합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은 그저 화를 내지 않고 온순하다. 이 말이 아닌 것이죠. 종으로서 타인을 섬기고 고난을 당해서 타인의 아픔을 알고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게 make sense가 됩니다. 근데 questionable한 말을 뒤에 이으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하면 좋은데 뒤에 조금 결은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28절하고 좀 결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근데 29절에 뭐 쓰는 것이죠? 28절에는 그냥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29절에 뭐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What?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냥 예수님 오면 쉬게 해준다고 다 좋은데 뭐 또 이렇게 뭘 메고 뭘 배우라? 뭔가 이게 쉽게 소화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아니 생길 수가 없는데요.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얼마나 그냥 쉽습니까? 근데 29절에 가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전문용어로 꼬실라이제이션. 예수님이 막 나는 마음하고 겸손하니까 내게로 와. 다 쉬게 하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살짝 나의 멍에를 메고 자 여기부터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거기서 그냥 피이레들 끝나면 좋은데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냥 내게 배우라. 네? 예수님이 내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뭔가 예수님한테 속는 느낌이 아닐 수 없는 구절인 것이죠. 예수님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 너를 쉬게 하리라로 끝내지 않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치 이런 느낌일 것입니다. 주중의 삶이 너무 힘든데,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데, 가족 간에 너무 힘든데, 가족 친지 간에,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아니 은퇴하고 나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떤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그냥 어떤 실존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데 우리 성가대 같이 할까? 우리 찬양팀 같이 할까? 우리 뒤에 지금 일손이 모자란데 조금 어떻게 뒤에 오퍼레이션 같이 할까? 아니 교회 음식 좀 준비 같이 할까? 자, 이런 말을 들으면요 너무너무 사실은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선교 가는데 성교원금,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헌금 얘기? 마치 내 사정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힘든지 모르면서 교회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둘째치고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다 내기로나 해놓고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까 너무 감동이 됩니다. 갑자기 나의 멍에를 메고 what?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뭔가 속는 느낌이 아닐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은 진짜 나를 케어하시나? 정말 우리가 얼마나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요, 정신과 의사들 얘기 들어보면 우울증, 디프레션에 걸리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가족인데 한 사람을 못 찾아서 그럴 때가 많다고 합니다. 가족인데, 친한 친구인데, 아니 같이 교회 다니는데, 아니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근데요, 그 질문의 답은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가족의 마음, 친구의 마음,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줍니까? 저희가요 본능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서운한 마음, 삽산막이 언제 오는가? 바로 여러분 사람은요 아시죠?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이번 부부간에도 얘기 안 해주면 모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오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오래 사신 분들은 눈만 봐도 통하고 하는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건 얘기 안 하면요 모를 때가 있거든요. 제가 제 아내에게 종종 하는 실수가 바로 그겁니다. 뭘 했는데 왜 그거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 얘기하기를 얘기 안 했잖아. 다 알 거라고 알아줄 거라고 물론 친하고 그래서 다 얘기해서 다 대부분 거의 다 압니다. 그러나 어떤 거는요 진짜 얘기 제가 안 해서 근데 제 반응이 왜 몰라 왜 뭐 안 됐지? 예수님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저희 질고를 지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에게는요 왕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감하시고 동감하시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사실은 쉽게 소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은 쉼을. 그럼 뭘 해야 이 쉼을 그냥도 힘든데 또 뭘 해야 돼?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지금의 시대에 그래서 성경을 볼 때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어떤 의미였는가? 일대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저희가 아니고 저희는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사는 사람들, 로마의 핍박 가운데 능동이든 수동이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당시의 배경에서 했다는 것을 아는 게 너무 일반 멍에. 왜냐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 멍에랑 비슷하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주로 스승과 제자 사이의 훈육 관계를 할 때 이 표현을 관용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멍이란 일본적으로 여러분 아시죠? 짐승들에게 지게 합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쉽게 부리기 위해서 이렇게 멍에를 씌운 것이죠. 그래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 그 멍에. 그래서 동물들이 힘세고 거친 동물들 쉽게 다루기 위해서 멍에를 씌운 것이죠. 근데 특이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멍에는요, 혼자 매게 하는 멍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페어를 해서 매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런 배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나의 멍에를 메고는 예수님이 메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에 여러 가지 고난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냥 이제 나는 할 거 다 했으니까 너네가 메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고 그 옆에 나의 멍에를 메고 좀 더 이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얘기하면은 함께 매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즉 괴로움과 사망을 안겨다주는 세상과 율동 짐은 피할 살면서 로마의 압박에 있었기 때문에 능동 수동 짐은 삶에 피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매면 내가 그것을 주로 맬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매자. 그럴 때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오늘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 원래 많이 안 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봉체조 그 큰 봉을 여러 명 단체로 할 때 저는 군대 여러 훈련 막 힘든 훈련이 있었는데 제일 힘들었던 훈련 뱀을 이렇게 물게 하는 훈련도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봉체조였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갔을 때 저희 6명이 맸는데 제가 키가 제일 컸거든요. 저 앞에 있는 키가 작은데 너무 막 그 친구들 막 하나도 안 힘든. 왜냐면 제가 저하고 키 큰 친구가 다 하는데 그 친구들은 막 안다면서 힘든 척 막 진짜 이게 무거워서 힘든 게 아니라 저 인간들 얼굴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죠?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 매게 하신 건 예수님이 거의 다 칩니다. 아멘요? 여러분 삶을 잘 보세요. 저희가 힘들고 어렵지만 진짜 어려운 것은요 예수님이 다 매세요. 여기에서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얻으리니의 헬라어 휴레세테라는 단어인데요. 찾다 발견한 뜻인데 이것은 참 안식은 그냥 만들어진다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함께 맬 때 예수님이 매시는 멍에를 권사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일에 동참할 때 제일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다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하시고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 이러면 이제 이 30절이 이해가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쉽고 가볍다. 위대하게 쓰임받던 성 어거스틴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멍에를 깃털로 비유합니다. 깃털.
상궁을 자유롭게 날 수 있을 만큼 가볍다라고 설교를 한 것이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어거스틴이 그런 문제도 없고 뭐 짐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지게 된 때부터 돌아보니까 깃털과 같았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쉼을 가지며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울 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베고 예수님께 배울 때 저희는 진짜 쉼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아니요, 자주 저희는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여전히 또 다른 형태의 능동적인 짐과 무거운 짐과 수동적인 상황이 주는 짐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재정적으로 괜찮으니까 힘들 게 없을 거다. 저 사람은 건강이 괜찮으니까 힘들 게 없을 거다. 저 사람은 뭐 가족이 화목해 보니까 뭐 문제가 없을 거다. 다 저희의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잠깐의 편안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쉼, absolute peace는요, 그걸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멍에가 아닌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는 진정한 의미의 쉼, 샬롬, 에이레네를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로 일때 이런 고백을 확장되어 갈 줄로 확신합니다. 이것을 너무 잘 알았던 다윗은요, 왕일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1편 1, 2, 3절인데 짧으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2절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3절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 1절로 보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되게 게을러 보이는 어떤 사람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이 고백은요, 다윗이 왕일 때 한 고백입니다. 그 말은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는 무슨 말이냐? 실제로 왕으로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로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저희 교회 목사면서 아틀란타 숨은 글로벌의 디렉터인데요. 내셔널 디렉터 옛날 LA 가서 예전에 책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결제할 게 50개가 넘더라고요. 겉으로는 대표 그런데요. 본인이 결제하고 책임질 게 50개가 넘었어요. 것입니다. 근데 왕은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또 뭐 직장 다 연결되지만요. 이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던 왕이 2절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뭐죠? 그 왕이요 자신이 그 아이 엄마 젖을 막 뗀 엄마 품에 만족한 그 아이처럼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때까지 거기에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이죠. 정말 다윗의 삶에 업센더리 많았지만 다윗에게 정말 배워야 하는 또 왕으로서 얼마나 정적도 많았겠습니까? 실제로 자기 아들이 자기를 또 반역을 하잖아요. 다윗 왕 같지는 않을지라도 여기에 지금 계신 분들 삶을 살면서 미국에 살면서 특히 저는 우리 팀하고 밥 같이 먹으면서 자주 그런 교제를 하는데요. 주로 커스터머가 유럽에 있기 때문에 아침 7시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근데 저희 삶도 거의 낮밤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희 삶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면 한 분 한 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연준자매 너무 귀한 모습으로 밝게 찬양하고 그렇지만요.
학교 생활 돌아보면 그 미대dik 때문에 진짜 뭐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제가 밥 한 끼 이렇게 살려고 격려하려고 그러는데 시간 내기가 힘들어. 한 분 한 분 여유가 없습니다. 전에는 우리 조자택 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늘 긍휼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냥 every week 뭐가 있어요. 뭐 이렇게 시키는지. 그래서 조자택 학생들은요, 졸업하고 직장 가면 너무 좋아합니다. 직장이 별로 안 힘들대요. 학교 때 워낙 많이 해가지고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직장 갔는데 보통은 직장 가면 힘들어하는데 오히려 직장이 편하다. 직장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직장 일보다 조자택 때 한 게 훨씬 많아가지고. 그래서 에모리 다니는 친구들 보면 좀 설렁설렁 할 것 같은데 요즘 에모리도 좀 비슷하게 뭐 조자 스테이트, UJ 뭐 얘도 아닌 것이죠. 스케도 마찬가지. 학교도 이런데 직장 생활 말할 것도 없죠 사실. 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람들이요, 저희가 관심이 사람을 낚는 어부. 만약에 예수님이 농부셨으면 사람을 뭐 농사하게 하는 농부. 또 예수님 뭐 헤어 디자이너였으면 저희 요즘 스틴터 중에 미나살롱이 유명한데요. 거기 보면은 막 예수님 막 그쪽이었으면은 사람의 머리를 하는 뭐 미용사 여러 편으로 하셨겠죠. 자, 저희는 이렇게 타이틀에 관심 있는데요. 잘 보시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너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저에게 요구하신 건 따라오라 했지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라. 제가 지금 교회 사역과 또 캠퍼스 사역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저한테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라.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죄송합니다. 전 다음 주부터 여기 못 설 것 같습니다. 캠퍼스 가서 사람을 변화시켜라 했다면 저는 캠퍼스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거든요. 제가 제 안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 능력은 예수님께 저희를 통해서, 아멘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하시는데 저희를 통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삼일체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한순간은 저와 여러분이지만 굳이 저희를 통해서 하시겠다. 이게 원복음, 원시복음 아닙니까? 따라오라. 따라오는데 어려움이 있긴 하죠. 그러나 진짜 어려운 일, 저 인생을 돌아보면요, 사역도 돌아보면 진짜 어려운 일은 하나님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에게 동참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일세, 코리안 완전 일세로 군대까지 다 갔다 와서 미국 왔고, 지금은 1.5세, 2세, 요즘엔 또 난코리안들로 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설교하다가, 영어로 설교하다가 여전히 목요일에도 제가 조자택에 설교했는데요. 에모리, 조자스테이트, 조자택 학생들 한 60명 정도 모였는데요. 막 하다가 순간 제가 저 혼자 한 1, 2초 제가 속으로 뭐하고 있지? 영어로 하긴 2세들 난코리안들 놔두고 난 지금 뭐하고 있지? 영어로 하긴 한다는데 근데 끝나고 어떤 2세 친구가 목사님 설교 잘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영어인지 뭐 헷갈렸어요. 제가 잘했다기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뭐 잘해서 제가 좀 뭐 아니요. 여전히 저도 가끔 영어 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헷갈리게 있거든요. 여전히.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시켰으니까 세웠으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찬송가 413장 너무너무 유명한 찬양 배경 잠깐 말씀드리고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스패폴드라는 1860년대에 시카고에 성공한 법률회사 사장이었고 또 잘 나가는 또 그 법리학 교수였고 의과대학 법리학 시카고의 교수였고요. 또 신학교 이사 및 운영위원 사회적으로 너무 잘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그가 43세가 되던 1871년에 그의 시카고 그 유명한 대화제가 있었죠. 관련해서 그 직전에 그 아들과 딸 넷이 있었는데 아들을 잃게 됩니다. 잘 나가다가 아들을 잃게 되니까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휴식이 필요해서 배를 타기로 합니다. 아내와 내 딸과 그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너무 숄타면 본인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 배를 못 탑니다. 그리고 아내와 4명이 타고 먼저 가게 되죠. 그 배가 좀 가다가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영국 철갑선 라키온 이 배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 배 200에서 226명의 생명이 죽게 되는데요. 그 중에 그 4딸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스패폴드 부인은요 전보를 치게 되는데 혼자만 살아남았음이라고 보냅니다. 아찔하고 너무너무 아찔하고 어지러웠는데 그래도 아내가 걱정돼서 배를 이분도 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장과 얘기를 나누던 중에 선장이 스패폴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배는 당신의 딸들이 잠긴 무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애써 잔잠함을 이 스패폴드는 유지하려고 그랬는데요. 깊은 그곳에 잠들어 있을 딸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게 됩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하여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십니까? 그는 그 선실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그의 흔들리는 믿음을 보면서 실족할까 봐 걱정하면서 방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절망하며 탄원하며 기도하던 스패폴드에게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을 경험하면서 입술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It be done. It is well with my soul. God's will be done. 평안의 내 영혼 평안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이 찬양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잠깐 한 1, 2분 같이 눈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말 못할 또 가족에게도 나눠주기 힘들 혹시 이제 끝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요. 또 다음 주 어떻게 또 한 주를 맞이하지? 그리고 나름 큰 문제는 없는데 편안한데 이 마음이 쉬지 못하는 평안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환경을 초월한 문제를 초월한 짐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안 샬롬 에이레네 하나의 평안이 저에게 경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저희로 하여금 드리길 영과 진리 예수님을 통해 드리길 원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저희가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평안. 하나님 주시길 원하는 건 편안이 아닙니다. 편안한 환경 감사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주시길 원하는 건
absolute peace.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관계의 어려운 가운데, 건강의 어려운 가운데, 가족의 어려운 가운데, 캠퍼스의 어려운 가운데, 공부가 어려운 가운데, 직장의 어려운 가운데, 은퇴하고 편안하지만 실존적인 그런 불안 가운데 있는 저에게 제일 하나님 주시기 원하는 것, 하나님의 평안인 것이지. 이 평안이 저에게, 저 사람 둘째치고 먼저 저에게 누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저로 하여금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